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자손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 롯의 이야기가 어제 이제 노아의 이야기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합니다. 노아도 취했고 또 롯도 취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세 번째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함도 그랬고 또 노아의 두 딸도 그렇습니다. 이 롯의 가정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이제 순서로 이야기할 때 롯의 아내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인간이고 구원의 날에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멸망당하는 그 성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봤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시에서보다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내가 수고했던 것들, 땀 흘려서 이루어 놓았던 것들, 그게 그냥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맨몸으로 손에 잡아 이끌려서, 그러니까 이 천사의 손에 잡혀서 나오는 거예요. 지체한 일로 인해서 지체한 일로 인해서 손에 잡혀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막 망설이고 막 지체할 게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했으니까 빨리 나가야지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들고 나면 그걸 건질 수 있는 건데 자꾸 지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의 손에 잡혔으니까, 손과 손이 잡혔으니까 다른 걸 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겠지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이룬 것들, 놓친 것들, 다 불에 태워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고 또 후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전혀 다른 심판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불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날이 잘못되어 심판이 임했다면 뒤를 돌아볼 일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난 날들 아쉬움과 미련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나를 건져 주셨으면, 사망의 자리에서, 그 음침한 자리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책임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심판받은 이유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중요한데, 두 번째로 이제 롯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롯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똑같이 은혜를 잊어버린 공통점은 있는데, 롯의 죄는 뭐냐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천사들은 롯에게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그런데 롯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은 너무나 멀고 도망가기에 이 가까운 소아의 성, 이 작은 성에 유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소아의 성에 들어가면 내가 그 소아의 성을 멸하지 않는다 하고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소아의 성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소아의 성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 의심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큰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는데, 그런데 이 작은 성 사람들은 뭐 다를까? 똑같지 않을까? 여기도 안심할 수가 없지. 사람들 믿을 거 묻되.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지난 날도 똑같은 거예요. 롯도 돌아보면서 여기도 안심할 때가 못 된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 의심이 두려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산으로 올라간 일, 굴 속에 들어간 일이 딸들과 동침하게 되는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롯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소알성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거기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들을 보면서 아버지랑 동침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그 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시작이 누구냐? 롯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 두려움. 멀리 가는 거 말고 힘들게 가는 것 말고 가까운데 도망가기 편하니까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그 소원 들어줬잖아요. 환난 가운데 그 소원 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게 오히려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던져 버리게 되고 자꾸 자기만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 이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두 딸의 죄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남자가 없으니까 이 동굴 속에 아버지밖에는 남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태어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롯의 가정에 대해서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건져낸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곳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에서 그쳤어요. 10명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 10명 안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그 10명이 있을까? 하나님은 10명이 있으면 그 성 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10명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50명, 40명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속마음은 누구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조카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롯 건져줄 거야 이런 응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성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하는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어도 롯은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45명인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을 봅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아유 저놈들 잘됐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걸까요? 아닌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을 불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롯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롯의 가족 모두가 아내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리에 응답된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생각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롯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멸망당하는 중에 건져내셨느냐 건져내지 않았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 알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롯은 살았다.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조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이게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때는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맺을 텐데요.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를 범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일들. 롯의 아내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재물들, 이룬 일들, 그리고 롯의 딸들처럼 온 세상의 도리로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롯은 소환성을 하나님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거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 길을 찾아서 간 그곳에서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죠. 둔감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한 그 일들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딸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지 못했더라. 왜 몰라요? 술에 취해서. 자기 생각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게 되면 그 일어난 일,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거기 연루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이 되고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자리,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구나.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거기에 더하여서 아브라함 마음 깊숙하게 있었던 그 소원, 하나님 내 조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가 아니라, 뒤돌아볼 일이 아니라, 아쉬움, 그거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거 아까워 죽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고 은혜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비극의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시작이 되느냐. 뒤에 가면 이상 낳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다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받아들고 희망 주기 따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저희 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롯의 소원도 들어주셨어요. 소아의 성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성 내가 멸하지 않겠다. 롯의 소원도 들어주셨고 아브라함의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게 되는 게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실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불을 보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뭘 기도해야 될까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눈을 감을 때 내 자녀를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그때도 안 믿으면. 근데 장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그 마음의 소원하는 바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둘 다 경험했지만 삶의 방향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더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